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제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버리고 취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해서는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그리고 명예와 돈을 벌면서부터는 점점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행복할 줄 알았던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의 삶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그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쉬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는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때 인기 있는 가수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94장을 작사하게 되는데 그 찬송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통역한 조지 베브리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하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인생의 실패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인간의 선택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삶의 실패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못하여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벌이고요.
악한 영 사탄의 말을 따다 보니 결국 자신과 가정과 인류에 불행의 씨를 남겨주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경우입니다. 그는 여러분 믿음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불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의 분으로 가득하여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면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탐하다가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아 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세상 것을 끊임없이 탐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오직 육신의 것만을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 끝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복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어리석음으로 마치는 그런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한 자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노아라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아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좁은 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대물 심판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고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한 순종한 결과 복의 근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아브라함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나라 궁중에서의 영화로움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의 족적을 남기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정말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또 모세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습니다. 5번째는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그러면 그 이름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다니엘 그러면 역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저 이방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겼던 다니엘인 것입니다. 6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 욥은 일시에 10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 자녀라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에 그것이 평생 부모의 마음속에 못이 박히게 될 것인데, 욥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집이 무너짐으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건강까지도 잃는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큰 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받은 자들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위대한 이제 사도의 길을 가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고요, 영광스러운 선교자로 믿음의 자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귀한 신앙의 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잘 선택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3번째는 선택의 기준을 절대자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 입사를 해서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이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을 제시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것이지, 면접관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각자의 선택의 기준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내 상황 속에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와 곧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자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하신 기도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즉,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출신 아르투로 토스칸이라는 유명한 관현악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투르 토스카니라는 사람은 어린 유년 시절에 심한 근시로 인해서 시력이 약해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아르투르 토스카니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이 첼로라는 악기를 연주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악보를 통째로 암기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연스러운 연주를 위해서 자기의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파트의 악기까지도 악보까지 다 암기해버린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악기와 합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자기 혼자만의 연주가 아니라 여러 악기들이 합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악기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잘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연주회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긴급하게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그 연주회에 지휘를 해야 되는데 곡 전체를 암기하는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 그때 첫 지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관현악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스카니는 어린 유년 시절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훗날 이 아르투르 토스카니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습해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불보게 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의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생각들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생각은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을 때면 그것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겉모양으로는 열심을 내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좋은 신앙인,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불신앙으로 갇혀 있다면, 그 마음이 선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그는 이방인이요 진노의 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하여 외면하시게 될 것이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자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정말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을 뿐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존경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이 형식과 외식에 완전히 찌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꼭 시비를 걷던 무리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됐어요. 그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어올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실 삼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상의 문제이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거나 그것이 지탄받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개인의 위생적인 문제지.
당신 왜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고. 지탄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이 마치 장로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큰 죄처럼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걸어올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게 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는 더욱더 선한 마음과 생각하셔서 정말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악한 길과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본문 7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선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답게 살지 않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기를 선자들은 멍이 터져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길이요, 그리고 용서받는 길이요,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고 평강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고 형통하는 길이 바로 회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종종 징계, 채찍, 징계, 매를 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림이 하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은혜의 받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무슨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확실한 은혜라는 원래의 단어를 보니까 아주 틀림이 없는 은혜, 큰 은혜, 그런 뜻이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틀림이 없는 은혜, 그리고 큰 은혜. 이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지요, 이새. 그런데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바로 8번째 이새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아주 순수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특별한 지식이나 다윗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는 특별히 학교에 스펙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들어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혹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런 분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쯤은 기억하실 겁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작가지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10대 후반기에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면 어린 주일학교 또 10대 초반 중반기를 지나서 10대 후반기에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을 저버리게 될까요? 뭔 계기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톨스토이의 마음속에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종교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규율을 지키려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긴 세월 동안 방황을 하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될 때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의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온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취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8세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과 체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사모하기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용맹성 있는 젊은 사자도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먹잇감을 찾다 할지라도 사냥에 실패하면은 궁핍하여 추리게 되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손을 만족해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되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으란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마치 숨바꼭질하면서 어딘가에 숨어 계실 하나님을 술래가 찾듯이 찾으란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로 찾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체험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흐지부지하고 흔들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 얻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간절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삼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명심하여 살기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어디를 가는지 복을 받게 되는데 물질의 복과 함께 건강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철저히 버리는 그런 결단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얻기를 취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성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